자아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의 소름 끼치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독설가, 반드시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야만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자기애, 나르시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끼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끼부림. 상대방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끼를 부린대요.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된 만남인데 그것을 특별한 만남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정을 구한대요. 막 울다가 또 막 웃고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한다. 또 가차없이 연락을 끊는다. 그 다음에 자해, 자살, 소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선거 시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인생 전체가 거짓말인 사람, 그런 사람 참 조심해야죠. 더더욱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대상이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뻥이 센 사람, 즉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동풍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같다 말하고 있네요.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랬습니다.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시리아나 또 이제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철에 자라는 식물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준다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시골에도 호박 묘종을 사다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람이 좀 꽤 분다 했는데, 당시 호박 묘종 하나가 370원에서 380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한 판 정도가 부러졌다. 한 판이 몇 개냐? 128개입니다. 가격으로는 얼마냐? 5만 원이 넘어요. 배송비까지 해서. 그런데 그날 우리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 간동면 바닥에 있는 수많은 오이가, 호박이 그 바람에 목이 땡강땡강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간동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그런 거예요. 한 가구당 5만 원씩만 쳐보자고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피해가 실로 놀라운 겁니다. 또 강원도 지역에는 높새바람이 있는데요. 이 높새바람은 모든 나무들을 말라 죽입니다. 그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가 하면 이제 봄철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모든 나무들이 막 물을 빨아 올려요. 봄을 맞이해서 이제 싹을 틔우려고. 그 물을 잔뜩 빨아 올린 상태에서 높새바람이 탁 불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차가운 냉기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얼어요.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바로 복숭아예요. 복숭아 나무가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 복숭아 다 얼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배나무, 사과나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를 입는 것이 식물이나 또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이라면. 자,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동풍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상대방을 속여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너 속에는 그런 동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동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엘리바스는 욥이 어리석은 자다. 욥, 너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야. 욥이 환난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너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너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다. 그래서 욥에 대하여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때 당시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처럼 어리석고 너처럼 무익한 말을 하고 너처럼 뻥을 많이 치는 사람, 그런 사람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너는 지금 너 속에 시리아의 그 황황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래서 수많은 식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풍과 같은 그런 악을, 어마어마한 악을 내 속에 지금 품고 있다. 식물을 말라 죽이고 동물들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다.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라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할 때 아주 그냥 편한 거 좋은 것만 좋아해. 또 저 사람은 말이지 말하는 거에 90% 100%가 다 뻥이야. 그 속에 아주 그냥 동풍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썩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비판하도록 그런 권한과 권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혹 있을지라도 그 모습까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약함을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노니라. 그래요.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욥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있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 욥을 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럴 바에 우리도 그냥 신앙에서 떠납시다 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경외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내가 너를 보니까 그런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 무슨 귀신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의 두려움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한 표식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 잘 경외한다더니 알고 보니까 알맹이 없는 포장지와 같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택배를 시켰는데 그 택배에 벽돌 하나 들어있더라. 시키기는 48만 원짜리 이제 그래픽 카드 하나 시켰는데 벽돌 하나 들어있더라.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친구를 속이고 더 나아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미 48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탁 바라보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가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아주 강한데 거기에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움찔움찔할 정도로 강한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들을 가서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내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비난을 받고 더 나아가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욥은 지금 그냥 완전 폭망해가지고 지금 막 자기 몸도 막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섬긴 사람의 복인가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보면서 신앙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히려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최근에 이제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 엠번방 그래가지고 인터넷 안에다가 수많은 그 음란물을 게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음란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데 이 사람이 번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음란물을 통해서 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인지도 몰라요. 왜? 다 그냥 숨겨져 있어서 돈이. 그래서 국가에서 44년 언도했어요. 44년. 이 젊은이가 27인가 28인가 되는데 44년이면 거의 80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서 그래도 착실하게 교도소 생활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착실하게 살다 나오면 돼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조주빈이가 너무 억울하게 44년 언도받았다. 그런 여론을 형성하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조주빈 모든 SNS 계정을 열었어요. 그래 거기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나는 좀 너무 억울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 막 그런 여론이 들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조주빈이가 시킨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SNS 계정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죄악의 상관관계를 지금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주빈이가 자기 그 일당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인터넷상에서 그 음란물을 팔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대장동 땅 저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힌 저런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삶 속에 신앙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악인은 반드시 그 의가 꺾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일 동안 준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잘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욥이 마침내 그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복의 복을 받아 누린 거룩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그런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